네, 요한계시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천사가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승이 하도 이 거짓스럽게 베일에 감추어진 것이 많다 보니까 짐승이 가진 아주 사악한 비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놈의 비밀이 그저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염두하시고 말씀 청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의 의미는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짐승의 정체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들어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7 빼기 5은 2. 남은 2 가운데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아직 없다. 그 없는 것 하나가 나타나긴 하는데 잠깐 보이다 만다. 그리고 있었다가 없어진 하나는 8번째인데 7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내 멸망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풀어보면 7 빼기 5는 2, 1 빼기 1은 0. 그런데 1은 곧 8이다. 그리고 이 8은 다시 없어진다. 그래도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완전하게 상징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다만 이 묵시록의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묘사가 많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 말세 때 있을 이 사탄의 패권사,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견해 중에서 그나마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3가지 견해만 찾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7 왕은 로마의 7 황제들을 가리킨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기록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해가 진 5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할 당시에 현존하고 있었던 6째 왕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7번째 왕은 티투스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등장하는 8번째 왕은 앞에 5 가운데 있었던 5번째 네로인데 티투스의 후임이 되는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킨다 그럽니다.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6번째 왕인 베스파시안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기록된 때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인 AD 81년에서 96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를 볼까요? 7 왕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7개의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전의 5 왕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다. 그리고 현존하는 6번째 왕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번째 왕은 로마 멸망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와 권세를 총칭한다 그럽니다. 이게 두 번째 견해죠. 자, 세 번째 견해. 이 세 번째 견해는 상징적인 해석인데 7 왕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5 왕은 이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현존하는 왕은 짐승의 대리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도 요한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기 전까지 사탄을 따르는 악의 세력의 한시적인 기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8번째 왕은 13장 13절과 13장 14절에 나오는 계시로 상처가 회복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13장 13절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적그리스도는 상처 입을 당시의 패배로 인해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결전의 준비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어지지만 선한 도구가 아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때가 되어서 마무리를 지어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시는 것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위한 좋은 도구로 선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져 왔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시는 것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위한 악역과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고 역사나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가 악한 도구인가? 나는 선한 일꾼인가 악역을 맡고 있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매무새를 가다듬지만 악역을 담당하는 자들은 자신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마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마귀의 손 꼭 잡고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들은 각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또 옳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역시나 세 번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유력한 견해를 기준으로 봐서 짐승의 숨겨진 비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란 놈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거짓스럽고 악랄하고 음란하고 음흉하고 폭력적이고 사치향락적이고 또 권모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로는 짐승이 이렇다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줄이고 줄여서 10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주의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짐승의 비밀. 짐승은 음료로 하여금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기본 동인이 됩니다. 즉, 음주의 모든 악한 행동을 촉발시키는 내적 원인의 총칭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도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말로 꼬시면서 촉발시킨 적은 없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린 이것을 생각해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한계시록 40강, 41강 설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세상의 부요함과 사치를 권세적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짐승의 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하는 기록을 보면 짐승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차려 입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짐승이 사탄, 곧 용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면 나도 나의 부유함과 눈에 보이는 사치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거나 깔보거나 내 이러한 사치향락,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멸시한 적은 없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짐승이 없다는 이 8절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땅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던 짐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부활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죠. 이 짐승이 전에는 죽었으나 회복되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의 거처는 무적행이다 하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짐승은 말세 이곳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유사하게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 같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가짜는 더 진짜 같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크게 5단계의 국면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옛날에 있었죠. 우리 주님 40일 금식하시고 그런데 이 마귀가 미혹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었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공중에서 이제 쫓겨나 후에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한번 갇히게 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그게 5개의 국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외견상으로는 똑같은 단계로 하나님을 비슷하게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확연히 다른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 결과도 천양지차죠. 이 천양지차를 이루는 극과 극은 무엇인가?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단계가 천양지차를 이루는 거죠. 이 단계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짐승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됩니다. 그 누구라도 사탄과 함께 사망의 길을 갈 때 주어지는 마지막 이 상황을 모르게 되면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보기 좋은 것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자 이 구호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짐승의 비밀. 자, 마지막 때는 짐승을 따르는 세력이 커집니다. 짐승은 그 세력들로 하여금 짐승을 따르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점점 커져가는 이 세상 권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사탄의 영으로 세워진 짐승은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최후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결말은 영원한 패배다.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 8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의 영적 힘, 성도에게 있는 스피릿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한 것과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우리와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과의 싸움에서도 짐승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기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번째, 짐승, 곧 악은 결국은 자멸한다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 울타리 안에서 협조적으로 일하던 음녀를 미워하고 결국 죽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을 줬던 사람을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배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과장되게 욕을 하고 짓누르고 우겨싸는 짓을 우리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짓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짐승의 세력을 떨치는 활동 기간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짐승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제 맘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7절부터 천사가 해석하고 있는 짐승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음녀의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이 큰 두 대제가 남아 있는데, 두 번째인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짐승과 음녀의 관계는 무엇인가?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을 이루겠다, 이렇게 7절에서 말을 한 이후에 9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동안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은 여자와 짐승이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 삶에서도 음녀와 짐승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15절에서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는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음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짐승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아서 짐승의 편에 선 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음녀가 높아져야죠. 그래야지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불경건과 불의함에 취하게 하는 등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음녀는 멸망으로 이끄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 음녀의 비밀 중에서도 음녀의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짐승과 열뿔이 과거에 정부이던 음녀를 죽이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음란한 오홀리바로 묘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수리인과 연애했고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홀리바는 에스겔의 말씀대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 읽은 이 16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구약의 오홀리바도 음녀의 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23장 25절 말씀에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른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26절, 너의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절,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주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완전하게 다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음행하던 모든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형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형벌이 적어도 교회에 임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돌아가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창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그냥 육의 눈으로 봐서 언론에서 거짓말로 떠들어대는 것을 그대로 믿고 보면은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야. 정규 뉴스에서 그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거짓이겠느냐. 믿고 한번 가보라 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음녀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의 권자, 사탄의 위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분열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분열시키고 내부를 일으켜서 자멸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듯 악은 악으로 망하게 됩니다. 악의 중심이 되는 사탄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7절부터 천사가 해석하고 있는 짐승의 비밀과 음녀의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음녀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제인 세 번째 대제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자, 짐승의 비밀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음녀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들에 대한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이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 본장을 읽다 보면 악이 서고 선이 무너지는 듯한 세상의 권력 구도가 역사의 강을 타고 유유히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해 나가는 주인공이 짐승과 음녀처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얼핏 읽으면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겁없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억지 춘향식의 논리를 만들어서 칼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보는 창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창은 과학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치 세상을 보는 눈이 철학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창을 열어놓고 봐야만 정확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놓고 논한다는 것은 무신론의 주장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무신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경건한 불신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은 영어로 godlessness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그리고 없다는 의미의 less 여기에 명사형 전미사인 ness를 붙여놓은 것이 godlessness인데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godlessness가 말하는 불경건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가? 누가? 시편 53편 1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인정해 버리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경시해버리는 아주 악한 태도죠.
이게 성경적 의미의 불경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찰해 볼 키워드가 나오는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주제를 놓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 바르트와 브루노의 논쟁이 이에 대해서 유명한데 칼 바르트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도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루노는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칼 바르트 쪽이냐 브루노 쪽이냐?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무신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무신론으로 자꾸 바꾸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역시나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주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심어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수많은 논리 가운데 무신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논리거리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을 찾는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 없는 부족이나 국가는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의식이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신론은 결국 무신론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불신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무신론은 인정할 수 없지만 불신론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불분명하여서 그분을 영원하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불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곧 자기들이 그 어리석음을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헛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논리와 의미에 관심을 두고 보면 주인공이 짐승과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4절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메시아 사이의 최후의 전투는 19장 17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전투의 묘사보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해 줌으로써 음녀와 짐승의 처절한 패배와 멸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아무리 열 왕들과 연합을 해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짐승이라는 얘기죠. 14절은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본성 및 사명에 있어서도 만물을 지배하시는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도 그분의 통제와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멈추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곧 그분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주를 믿는 우리들도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게 되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인격을 지키고 믿음에 따르는 책임에 있어서도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장 14절 말씀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한 이 땅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과 싸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은 19장 11절 이하에서 다시 묘사되는 아마겟돈 전쟁 곧 최후의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전력을 다해서 싸움을 하지만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승리의 나날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27장 본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 중에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계획된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자중진환을 일으켜서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곧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과 그쪽 편에 선 모든 대적자들로 인하여 절대 손해를 보시거나 실패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선악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내 영혼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스피릿 파워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의 승리이고 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